12장 의의 나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행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을 곧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왕은 임마누엘입니다. 네, 여기서 한 왕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신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신이 강림하여 지금 2000년 동안의 그 성신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망은 우리가 성신이 자 보세요. 성신이 주시는 소망은 절망 속에서 이기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망적인 상태라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을 이기도록 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런 절망을 우리가 그런 절망,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성신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그 절망을 딛고 그 절망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따라합시다. 성신이 주시는 소망은 절망을 이기게 한다. 아멘이죠? 진짜. 그래, 여러분, 참 저는 그 말, 헬렌 켈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옆에도 다 막히고, 우리가 사방팔방이라고 그러죠. 네. 동서남북이라고 그러고 사면초가라고 그러고. 그때 헬렌 켈러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그리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우리 불신자들은 절망에 빠지면 그냥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뒤가 다 내 우겨쌈을 사도 바울이 보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이란 말은 우리 제가 이야기했지, 앞뒤 좌우 옆으로 다 막혀 있어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문, 열린 하늘문에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세 번째가 뭡니까? 성신이 주시는 소망은 절망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먼저 그 살림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성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고 내세를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절망 속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은 오늘 보세요. 오늘 20절은 15절에 반복하고 있는 15절의 반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내용. 15절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20절은 15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평강한 세상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20절 내용이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성신이 함께할 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신이 임하여서 성신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그 120문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신은 오늘 어떻게 해요? 왜 이걸 갖다가 15절과 20절을 갖다가 반복해서 보여주는가? 평강의 세상의 이미지, 그러니까 성신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네? 주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고 또 그 성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평화로운 평강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본문은 앞으로 예상되는 시련을 조건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현실이고, 자, 남유다의 현실은 뭡니까? 남유다의 현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거나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더 절망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현실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 온 세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나 우리가 상황을 보면 어떤 황금빛 같은 미래나 아니면 희망이나 아니면 소망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안 당하죠. 대한민국의 상황도 안 당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이 방역의 대책이 초기에 방역의 대책을 잘했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무너지거나 또 고통을 당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차단한 나라들은 경제도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국민들의 생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소망이나 희망이나 황금빛 빛나는 미래가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유다의 상황도 꼭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의 상황도 절망적인 현실임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지만 성신을 통하여서 주시는 소망은 그 절망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은 어떻게 해요? 다시 현실과 상황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성신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도록 하고 다시 내일을 나아가도록 미래를 내다보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번 2021년도 경제, 이번 2021년도 경제도 진짜 막 안 당합니다. 그래, 오늘 환경부 장관이 여자인데 제가 뉴스 보니까 환경부 장관이 여자분인데 오늘 저 누굽니까? 여야가, 그러니까 보통은 야당은 그 사람 죽 깨려고, 그 사람 허물이나 그런 뭐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그거 뭐 드러내가지고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아시죠? 국회에서 인준하지 않고 장관된 사람이 이 정부의 26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이 환경부 여자 장관 후보가
여와 야가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가 있냐? 참 기대가 된다. 이거 채택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누가 되느냐? 법무부 장관 박범계신데 진짜 제가 참 보고 참 학을 띄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 될 수? 보니까 온갖 편법과 법의 테두리에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으면 재산 축적하고 전입하고 뭐 13살짜리 아들한테 강남 아파트를 갖다가 주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철면피 같아. 철면피가. 내 같으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라도 내 같으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대명천지에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온갖 법이란 법은 다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자기가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문재인 씨는 그냥 또 장관으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적인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을 보니까 소망이 과연 국민들에게 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 그러면 대한민국은 절망의 나라로, 한국교회는 절망의 교회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망해야 되는가? 남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남유다와 같은 그런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교회적인 남유다의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예? 답답해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련과 고통이 없는 평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남유다를 향한 예언은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평강의 나라, 화평의 나라, 평안의 나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은 천국이죠. 맞죠? 예?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탄압이 없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겠죠. 천국. 그런데 그런 세상은, 이 땅에서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아시죠? 이 땅에서는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런 유토피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탄압과 시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우는 것은 끊임없이 죄인인 인간이 존재할 동안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인간 세상 속에 우리가 늘 싸우고 적자 생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싸우고 부딪히고 헐뜯고 하는 이런 세상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그런 세상은,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 속에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허망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유토피아를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것 없는 그런 세상을 이사야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유토피아, 이런 세상을, 이런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성신을 통하여 주시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성신이 부어주시는 소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상황은 한국교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성신이 주시는 소망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한 목사님인데 참 공감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섬길 때 무던히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참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런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 함께 따라온 삶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역하실 때는 그냥 말씀 준비 잘해가지고 말씀 잘 준비해서 잘 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바탕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왜 이제 깨달았을까? 우리의 삶의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온전하게 우리가 삶을 말씀의 빛 앞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삶을 살다가 깨어짐도 불가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문법을 배워야 안 보여요. 문법을 안 배워요. 그냥 엄마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익히고 말을 익혀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문법을 배우지,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들의 언어를 통해서, 부모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걷는 것도, 애들이 걷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걷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삶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삶, 골로새 1장, 에베소 4장,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다른 표현이 나오죠. 누리기 위해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좋은 날만 있어요? 아니면 좋은 날 아닌 날도 있어요? 이금식 권사님, 항상 좋은 날만 있었어요? 아니죠. 신양 권사님 인생에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사모님, 항상 좋은 날만 있었죠? 네. 저기는 좋은 날만 있었어요. 좋은 날만. 오수정 권사님, 좋은 날만 있었어요? 삶에? 아니죠.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 자, 권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좋은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죠. 우리 앞에 뭐 장애가 있어요. 그래,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28절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란 말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의 삶에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확실하죠? 여러분, 그게 삶 속에 우리가 깨어질 때도 있고,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험 들기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과 성품상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꼿꼿하게 서 있을 때도 있고. 항상 꼿꼿하게 서 있습니까? 항상 내 삶에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는 60년 사역을 하면서 그냥 이사야는 여러분, 사울왕도 참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요.
엘리야도 우울증 환자였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이사야도 우울증 환자 같아요. 60년 동안이나 예언 활동하면서 주께 받은 계시가 좋은 계시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 맨날 망한다,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다, 바벨론에서 멸망한다 그런 것만 선포하고 하니까 또 이사야는 예언 활동하면서 왕따였어요. 왕따. 이 예루살렘의 절대 왕따 이사야. 왕따 중에 왕따. 오로지 인정받는 것은 주님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다 이사야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왕따고 왕들에게도 왕따고 다 왕따야. 누가 고상한테 거룩한 왕따라고 그래. 거룩한 왕따. 뭘 거룩한 왕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또 아픔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가피하게 맞이해야 될 우리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앞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예? 구약 역사, 신약 역사를 보세요. 일직선입니까? 직선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얼마나 우왕좌왕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넘어지느냐? 넘어지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죠. 탄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